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33절부터 40절까지 8절이죠, 8절. 이 8절 안에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반복돼요. 강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이 엄중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강조점이니까요. 그 엄중한 말씀 이게 이제 영어로는 oracle 그래서 신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탁. 하나님이 전해주는 어떤 신탁 말씀이죠. 그걸 이제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마사라고 하는데요. 마사. 이 마사가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그런데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해석을. 그런데 이 마사는 사실 신탁 혹은 무거운 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교차해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곧 이 중심 테마 속에는 엄중한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 이렇게 돼요. 그럼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 그게 신탁인데 그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백성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라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라 고쳐라 이런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그것이 무거운 짐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죄를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하면 무겁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왔던 거짓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을 엄중한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또 조롱하여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담만 되는 말씀.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의 자기가 꾼 꿈은 그리고 자기의 예언은 뭐냐? 부담되는 것과 반대겠죠. 뭔가요?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 평안.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평안, 미래에 대한 긍정, 낙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비전, 꿈 이런 거였어요. 꿈은 뭐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그걸 하리라.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꿈이 있고요. 긍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제가 지금 비전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꿈과 비전은 왜 문제였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철저히 돌이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낙관하거나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본문은. 철저히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쌓아왔던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더 쐐기를 받고 있어요. 한 번 더 이것을 표현합니다. 엄중한 말씀, 부담되는 말씀. 너희들이 자꾸 부담된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맞다.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유 없이 버리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엄중한 말씀이 두 가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부담되고 또 무거우면서, 동시에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무겁고 부담되는 말로 오히려 조롱하는 데 쓰이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이렇게 반대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하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의 깊이 이렇게 동조했던 사람은 그래 무거운 이야기만 하지 뭐 하는 조롱이 있는 상황과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20장 이후로 21장부터 지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좀 한번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신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평화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평안이 없고 단지 평안의 메시지는 절대 하나님 주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지 평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부담이 있으되 부담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자, 그럼 뭐란 말인가? 자, 다시 한번요. 단지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평안이 없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부담만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게 평안이 없는 메시지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뭡니까? 질문하고 항상 이렇게 애태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까?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는 다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멸망의 메시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 갈급한 물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물음. 하나님께 질문해요. 평안도 아니고. 그러면 부담은 항상 있어야 되고. 이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혹시 갈급함이 느껴지세요? 갈급함? 혹시 여러분이 하는 질문 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물음, 질문, 예배자의 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어렵기만 한 것 같아요. 평안도 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부담만 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상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만, 오직 그런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자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실 무겁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25장으로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또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또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아마 예레미야를 갑니다. 그만큼 무겁고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깨달음은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 있고 없고 여부, 혹은 평안의 메시지냐 경고의 메시지냐 이런 여부로만 따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진 자,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받아들임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요. 결론. 하나님의 뜻은 참 우울한 것 같고, 또 부담만 늘 주는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이 없는 것 같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석되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평안의 말씀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속임이에요. 평안을 좋아하고 미래와 꿈과 환상과 부담 없음과 긍정하면 된다로 지금 나아가려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향이 거짓 예언자적 성향이에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런 부담, 평안 없음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돼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분의 주권에 딱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가능해져요. 그분께 초점이 딱 드려지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척하면서 오직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 평안이 없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의 초점이 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은 늘 부담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안 주시는 분이다 자꾸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나의 어떤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자의 태도가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갈급한 영혼을 주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어, 참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좀 어려운 친구는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그리고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한번 묵상하고, 어, 어려워도 또 듣고 하셔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